12번에 걸쳐서 치유전도 송해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첫 번째 날 은혜에 대해서, 두 번째 날 교회에 대해서, 세 번째 날 거룩, 네 번째 날 사명, 다섯 번째 날 은사에 대해서, 여섯 번째 날 영혼욕 기도에 대해서, 일곱째 날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여덟 번째 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리고 아홉 번째 날 영의 치유, 열 번째 혼의 치유, 11번째 육의 치유, 오늘 12번째 환경의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출애굽기 20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환경의 치유. 우리 몸은 대사도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육은 반드시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 있어요. 환경이 뭘까요? 첫째, 환경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이란 무엇일까요? 이 환경은 생활체, 즉 나라고 하는 이 개체, 생활체를 둘러싸고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끼치는 자연이나 사회적 조건 또는 형편을 말합니다. 이 환경이 언제부터 이 말들이 사용되었느냐 하면은 중국 원나라의 사기에 여골전이라는 게 있어요. 여골전. 이 여골전에서 사방둘레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사방둘레. 이것이 바로 환경을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히포크라테스가 물, 공기, 장소에 대한 책에서 환경과 병, 이 병에 미치는 환경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때 환경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현대에 와서 꽁트라는 사람이 모든 유기체의 생존에 필요한 외부 조건의 전체라고 얘기했습니다. 외부 조건의 전체. 이것을 환경이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유기체의 생존에 필요한 외부 조건의 전체다. 네, 이것을 환경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라마르크라는 사람이 동물 철학에서 환경하고 생물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생물하고 환경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연구했고, 그 이외에 생물학적인 연구에서 이 생물하고 환경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그랬어요. 상호 의존적인 관계. 그래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 혼자만 잘한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렇게 환경이 이 생활체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지대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나 혼자만 잘한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그 환경이 복된 환경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현재 예수를 믿었습니다. 네, 나는 현재 깨끗한 사람이 됐습니다. 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공중문서를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항상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나 현재 목욕을 해도 깨끗하게 첫날 깨끗고 새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니까 청소를 안 하고 막 벌레가 있고 공기 오염이 있고 막 쓰레기가 있고 그런 곳에서 살아보게 되면 행복하지는 않지. 그래서 나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환경이 행복한 환경이 돼야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지금 중국에서 황사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공기오염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다가 나무를 심는 거는 두 번째 써놓고 이는 중국에 가서 나무를 먼저 심어야 돼요. 중국에다 나무를 심어놔야 거기서 황사바람이 불어오지 않게 되고 우리가 이제 편하게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환경이에요. 저로 인플루엔자로 인해 가지고 닭 한 마리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면요, 그로부터 가지고 수십 미 떨어진 모든 닭은 다 죽여야 돼요. 오리는 다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병든 것은 한 마리인데 나머지가 다 죽어가는 이런 것이 환경이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의 임금에게 딸이 한 명이 있습니다. 외동딸인데 이 공주가 어느 날 폐결에 걸려가지고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궁궐은 환경이 좋은 곳이에요. 거기는 먹는 거라든가 입는 거든가 뭐 집 자는 거든가 다 풍족한 곳이죠. 근데 왜 공주가 폐결에 걸렸습니까? 이 공주는 인형을 좋아해요. 토끼 인형 갖고 놀고 곰 인형 갖고 놀고 인형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 인형 갖고 놀다가 폐결에 걸렸어요. 어디서부터 폐결이 왔습니까? 그 병균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 나라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창고에서 그 열악한 곳에서 곰 인형, 토끼 인형을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만들면서 폐결에 걸린 애들이 콜록콜록 하면서 그걸 만들었어. 거기에 병균이 섞여가지고 들어오니 궁궐에는 환경이 좋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하는 곳이지만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그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왕실에 있는 그 공주가 병들어서 죽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사회복지라는 것이 바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잘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모두가 다 잘 살게 만드는,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국가라는 거예요. 국가. 그리고 오늘날 사회복지사들, 이런 기관들, NGO들이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잘 살게 만드는 거죠. 환경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 혼자만 잘한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행복해져야 우리가 진정 행복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환경에 어떤 질병들이 있을까 하는 거죠. 이 환경의 질병을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살펴보려고 하게 되면 우리가 파정형으로 살펴보면 돼요. 파정형. 이 환경의 질병을 볼 때에 빨리 무슨 환경의 질병이 있는가? 도대체 내가 영이 혹은 혼이 혹은 육이 병든 거, 그것만이 아니라 이 환경이 병든 게 중요한데 무슨 병이 있느냐는 거죠. 무슨 병.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돌을 딱 던지게 되면은, 호수에다가 돌을 딱 던지게 되면은 여기부터 이렇게 파문이 이렇게 이제 일어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어나면. 이게 이제 장류한 목사예요. 이 장류한 목사 여러분 개인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내가 걸작품이죠. 천하보다 귀하죠. 전에도 후에도 없으죠. 나 혼자 이 생활체는 이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증언하고 다 좋지만은 자기 혼자서만 잘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주변에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환경. 이 환경. 여기서 먼저 어떤 환경이 있는가? 여기에 먼저 내적인 환경점으로서 가정이 있고, 그 다음에 가문이 있고, 직장과 사업장이 있어요. 이런 곳이 행복해야 내가 진정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흙으로 사람을 짓지 않습니다.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각각 다른 집에 살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지붕 밑으로 모이잖아요.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이제 아이를 낳고 부모를 모시고 자녀를 양육하며 살아가는 이 가정. 이 가정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기는지. 몸이 아프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교통사고 나기도 하고 그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이 가정에 많은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의 질병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문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깁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이하에서 이 가문의 문제를 얘기를 해요.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환경의 문제예요. 환경의 문제. 출애굽기 20장 4절의 문제,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니까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 그런데 아비가 아들의 죄를 담당치 않고 아들이 아비들을 담당치 않는다. 이 가문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 육, 환경이 있는데 이 가문에 흐르는 문제는 이것은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환경 문제를 다루지 않아하고 영혼력만 가지고 신경을 쓰니까 자 가문에 흐르는 거 3, 4대 내려와서 150년, 200년 정도 조상들이 지은 죄들
그 남자로부터 30명, 여자로부터 30명, 60명의 조상들로부터 끼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이게 혼적인 문제냐? 아니야. 육적인 문제냐? 아니야. 영적인 문제네? 하다 보니까 여기 이상하게 좀 맞지 않는 옷을 입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은 것, 그것이 전가되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도 그 아이는 죄인이에요. 그 아이는 지옥 갈 운명을 타고나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작성? 사망이라. 그러니까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도 태어나면서 이 아이는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지은 죄가 나한테 내려온다? 나는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원죄를 시켜줬는데, 아담과 지은 죄가 시켜줬는데, 이제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을 됐고 하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지은 죄가 또 나한테 내려온다고? 이건 뭔가 이상하잖아. 그건 성경에도 없는 얘기고 이상한 얘기다. 아, 저 사람 얘기는 2단이야. 전 3단이야. 저 책을 읽으면 안 돼. 이러면서 이 분야를 무시해버리니까 분명히 이 분야가 있기는 있는데 무시해버리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껴있는 목장구름, 이 막힌 담, 이것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온전히 내려오지를 못해요.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 목장구름의 문제, 이 막힌 담의 문제가 이것이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환경적인 문제다. 환경적인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고 여기에 있는 질병들을 치유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뻥 뚫려버려요. 뻥 뚫려고 야베스가 기도한 대로 주여 내게 복을 주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줘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복을 받게 되고 지경이 넓어지게 되고, 그리고 근심이 없는, 환난이 없는 이런 가문과 가정 가운데서 천대까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제 평생에 세 가지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 하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받은 거. 그 다음에 내가 결혼한 다음에 우리 사매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제가 영혼유 환경에 가진 질병을 치유받은 거.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거. 이 가문의 가게치유. 우리는 12번씩 제사 지는 집안이고, 떡을 사람이 먼저 먹는 게 아니고 귀신 먼저 갖다 줘야 되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한 달이 멀다고 무다무다 굿하는 그런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완전히 우상숭배하는 그런 집안에 제가 태어나서 거기서 성령 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나중에 우리 가정을 전부 구원시켰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금식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놓고서는 아이고 당신은 뭐 절강 가시오, 나는 교회 가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한 번은 뒤집어져야 돼요. 한 번은 쌈이나 뒤집어져야 됩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막 붕붕 뛰어다니고 그냥 막 구름 위를 타고 다니는 것 같이 다니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새벽기도 뭐 철야 기도 전도 열심히 뛰어다니니까 집에만 들어가면 우리 어머니는 나를 보고 저 미친놈 한다, 우리 아버지는 저를 보고 저 미친놈 한다. 내 별명이 미친놈이야. 미친놈. 맞기는 맞지. 내가 예수께 미친 사람이니까 완전히. 별명이 미친놈이었어요. 미친놈.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이대로 내가 예수 믿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어머니 아버님을 전도를 해가지고 같이 교회를 다니면 내가 좀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전도를 해도요 안 들으시죠. 그 조상 대대로 200년 300년 우리 조상 대대로 그 가문 전체에 악한 영이 꽉 딱 들고서는 꽉 잡고 있는데 마음대로 이렇게 그게 쉽게 움직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것이 뭐냐, 금식기도.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중에서도 강한 것이 금식기도. 금식기도. 내가 금식기도 하다가 성령 받았는데 금식기도 하면서 우리 가정을 구원시켜보자. 그래서 그해 10월달에 교회 기도실에 들어가가지고 3일 동안 온전하게 이해가 가기 전에 우리 가족들을 구원시켜달라는 그 기도만 갖고 어린 나이에 금식기도를 3일을 했어요. 그래서 걷더니 금식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잊어버렸는데 12월 29일 날 그 해가 가기 전에 3일 전 29일 날 우리 아버님이 더 쓰러졌어요. 워낙 술 담배를 많이 하던 분이니까 몸이 약해져가지고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 정도 되면은 평상시 같으면 우리 어머니는 무당 불러가지고 붙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우리 어머니께서 야, 너희 교회 전사님 모시다가 예배 한번 드리면 안 되겠니? 저는 그거를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봤죠. 야, 드디어 이제 뭐 하는 역사를 하나 보다 이제. 아이고 안 되기는 왜 안 돼요? 내가 가서 모시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전사님이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다는 분이거든요. 12월 29일 날이면 연말에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그때 전사님이 흔쾌하게 아이고 장 선생님 부탁인데 내가 가야지요. 내가 유명한 장 선생이요.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가 요거 반만한데 거기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전도하고 기도하니까 금방 알아버려요 사람들이. 아니 유명한 장 선생인데 장 선생님 부탁인데 가야지. 그래가지고 부역장 권사님들하고 7명을 모시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우리 방 안에 앉아가지고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내 동생들 서너 명 쫙 앉아가거든. 사람들하고 빡빡 무릎 탑들어 앉아가지고 막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가 184장. 응?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어?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보혈 찬송을 부르니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반드시 보혈 찬송 부르고 보혈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이 보혈이 왜 중요합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이 피로 인해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를 몰라 마귀를 했기 때문에 피가 있는 곳에는요 문제가 드러나고 지식이 드러납니다. 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거를 막 찬송을 부르다면서 박수치면서 막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은근히 일어나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아주 조용하신 분이고 정말 시험모 양처형이에요. 아주 조용하신 분이 남자 앞에서는 얼굴도 못 드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은근히 일어나더니만 그 성경 갖고서 일어나는데 나는 화장실 가시는 줄 알았어요. 웬걸 그게 아니고 안경 끼고 한창 나의 죄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찬송 부르고 있는 우리 전사한테 가가지고 그냥 바짝 바로 한 발짝 앞에 가가서는 얼굴에다 그냥 성경을 던져버리니까 우리 전사님 눈에서 안경은 떠나가 버리고 그리고서 그냥 우리 어머니가 시시거리게 서 있으니까 우리 그 전사님께서 귀신이 역사한 것만 우리 귀신 쫓아내고 합시다. 이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우리 어머니 거기서 넘어져가지고 거품을 입고 소리를 쳐대니 나는 유명한 장 선생인데 이거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의 그런 모습은 생을 처음 보니까 내가 이게 뭔 일인가 지금 깜짝 놀라갖고서는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이 자 각자 팔다리 잡읍시다. 이래가서는 오신 분들이 7명이 팔, 다리 다 잡는데 나는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 배우기가 벼있더라고. 그 어머니 배로 올라가서 앉았지 이제. 앉고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외치는 거지. 그런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51살 때라. 와! 7, 8년생이 다 떨어져. 아이고 다시 와서 또 붙어버려. 와! 가면 다 떨어져. 와!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기운이 센지 그때 처음 알았어. 그렇게 방해하면서 소리를 쳐대면서 거품을 몰아내니까요. 더 이상 사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전사님이 아유 오늘은 그냥 갑시다. 이러면 작전상 후퇴요. 그래서 그냥 가니 그대로 끝났으면 우리 집안은 구원이 안 되죠. 여러분 이 가문에 100년, 200년, 300년 내려와가지고 우리 집안을 끌어안고서 지옥 보내고 있는 그 작업을 하는 사단이 그렇게 쉽게 놓고 갈 것 같아요. 안 따르는 게 안 따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붙잡고 다니는데 이분들이요, 그건요 우리 전사님이나 그 성도들이 온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야. 내 기도를 들으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우리 하나님 응답하고 크고 비밀을 보이는데 이건요 하나님이 결정한 건요 아무도 못 말려버려요. 내가 이 집을 구원시키고 말겠다는 거예요. 내가 장로한 목사 말을 생각 그때는 전 목사가 아니지만 장로한 내가 그때는 장로한도 아니야. 내가 세상적인 다른 이름이 있었어. 내가 얘 기도를 내가 반드시 들어주겠다 내가 이렇게 결정을 하신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갔다 또 왔어요. 왔다가 갔다가 12월 31일 날 오후 9시까지 7번을 갔다 왔다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리려 바쁜데 아무리 개척교 조그만 교회지만요 목사님들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는데 또 왔어. 마지막 7번째 7번 남한 장군이 여당강에 몇 번 들었다 나왔어. 7번 숫자라는 게 중요하더라고. 숫자가 7번 왔어. 7번 왔는데 그때 드디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조용하시더라고. 예배를 드리고 전부 결심기도를 하고 우리 할머니부터 애들까지 전부 예수 믿는다고 이러고 났는데 그 해가 가기 전에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근데 이거는 1차야 1차. 마귀가 조금 봐준 거야. 가만히 있는 거야. 하도 이렇게 난리 피니까 가만히 있는 거야. 이건 1차. 그리고 끝난 게 아니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모시고 교회를 갑니다. 요거 반만한 교회 중간쯤 가장 좋은 자리에 황금 자리에 앉혀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가 가다 은혜 받을 뻔한데 이제 그 시간만 되면 우리 어머니 일어나셔가지고서는 거기서 성경을 던지면서 할렐루야 추고 소리를 쳐대는 거예요. 그러면요 온 교회가 난리예요. 나는 유명한 장선생인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 얼마나 창피한지 말이야. 그 집에 가지고 어머니 왜 그랬냐고 막 그러면요 우리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셔. 내가 그랬어? 왜 그랬을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군대를 바로 가게 되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 성경에 보면은 이 귀신하고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기도 가셔야 돼요. 찾아가셔야 돼요. 주일날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의 기도를 잘 귀담아 들으시고 그대로 실천을 하셨어요. 네?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해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1년 만에 귀신은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막 각종 은사가 막 나타나니 우리 앞에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사람들이 기도받으러 찾아오고 우리 어머니가 손만 놓고 기도를 하게 되면 다 병이 낫게 되고 자기들의 어려운 문제를 전부 상담을 하고 예언사역을 통해 가지고는 이루어져 나가고는 이런 일들이 있으세요. 이 가문의 문제 이거를 반드시 해결해야 환경이 행복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직장 사업장에도 문제가 있는데 이게 뭐가 있느냐면 이게 일이 있어야 돼. 일을 해야 돈을 벌지요. 그래야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하든지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그래서 직장에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하고 사업을 하다가 자꾸 번창하려고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거리를 누가 뺏어가느냐? 기계가 뺏어가요. 기계가. 저 아산의 현대공장에는 10,000평에다가 사람은 4사람, 나머지는 전부 로봇이 일을 합니다. 자르고 붙이고 용접하고 다 하는 거는 로봇이 다 하는 거예요. 요즘엔 병원에 가도 로봇이 수술하고 경비원도 로봇이고 가사일도 로봇이 이제는 식당의 주방장도 로봇이 예? 저 중국에는 로봇 스님이 나타나가지고 저 독일에는 로봇 목사님이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24시간 좋은 말씀을 틀어내니까 그 앞에서 아멘 하고 은혜 받는다는 이 웃지 못할 일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현재 자기를 이 개인을 중심으로 한 가장 가까이의 가정과 가문과 직장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적인 질병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외적인 질병들이 있는데 한 단계 더 나가서는 이제 여기서 성시화 문제가 있습니다. 성시화 문제. 우리가 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씨앗을 뿌려야 되는지 나만 잘하고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될 텐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생각이지 나만 잘하고 우리 교회만 잘한다고 하면은 우리 교회가 붕할 것 같고 우리 교회가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지역이 복음화돼야 돼. 대전은요 계룡산, 직장산, 보문산 이런 불교형이 흐르는 산이 막 자꾸 누르고 있으니까 그 아래만 들어가면 죽은 도시 같아. 영적으로 얼마나 늘리는지 몰라. 저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제 사명이 아니라면 대전을 벌써 내가 탈출했을 거 아니고. 그런데 거기서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렇게 힘든 지역이에요. 저 대구에 가면 팔공산에 귀 하나 크기가 2m 그런 부처가 서가지고는 대구신을 누르고 있으니 저 영남 지역이 얼마나 전도하기 힘들고 신앙생활하기 힘든지. 그다 경주에 불교 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북한에도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 성시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냐. 가나안 땅 절대 그들과 타협하지 마라. 전부 전멸시켜라. 근데 타협하고 거기서 서로 아세라신 바알신을 섬기고 서로 결혼하고 하다가 완전히 바벨론한테 아수르한테 나라는 멸망되는 그런 결과가 갖고 왔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 남색하면서 그 불과 이용하다가 멸망되는 그때 거기를 도망쳐 나오는 롯과 롯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이 나오는데 롯의 아내는 미련이 있어요. 뒤를 쳐다보니까 소금기도 내버리고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두 딸이 야 이제 보니까 아버지는 남자는 아버지밖에 없는데 이대로 있다면 안 되겠다. 우리 들어가서 동침하자. 이래가지고는 들어가서 큰 딸이 또 작은 딸이 들어가서 서로서로 교대로다가 동침하고 나오니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모압 족속이고 암몬 족속이래. 이들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존재들이 일어나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이런 일들이 이 성시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현재 우리나라의 동성애 문제, 서울시청 앞에서 저 대구에서 막 전주에서 이 동성 키워 축제가 막 일어나고, 그리고 신천지부터 이단들이 득식거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다원지, 혼합지. 그냥 부처도 좋고 천주교 신부도 좋고 이슬람교 마음에도 좋고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그냥 몽땅 다 놓고서는 그냥 섬겨가는 혼합지. 인도에 가면 3억 8천, 일본은 800만 우상들. 이 우상들과 더불어서 그냥 평화, 싸우지 말고 잘 살아가자. 이런 주의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이 성시화 문제에서 우리가 이 질병들을 고쳐나가야 된다는 거죠. 국가 문제는 인구 문제가 가장 큽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돈을 벌어들고 뭐 경제 발전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구 문제. 이 인구가 예수님 당시에는 2억 5천 밖에 안 됐어. 지금은 70억이 넘어 전 세계가. 땅덩어리는 좁은데 사람 많이 늘어나니까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죽지를 않아. 이게 죽지를 않고서 계속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령화라는 문제죠. 고령화는 인구의 7%일 때 고령화. 이것이 더 넘어서는 이제는 고령화가 아니라 고령사회. 이건 14%, 이제는 초고령사회. 초고령사회에서 인구의 20%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버리니까 젊은 사람들이 돈 벌어서 다 부양을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의 추세입니다. 이 추세가. 그래서 인구 문제, 이런 문제들이 여기 있고, 또 하나는 더 나가서 이 성시화 문제와 인구 국가 문제인데 우리 지구 전체의 문제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덥잖아요. 우리 몸의 온도가 36.5도입니다. 그런데 어젯밤이 111년 만에 가장 더웠다는 거예요. 어젯밤이. 여러분 어젯밤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금 여기 사온 거 보니까 기적이 여러분들이죠. 어제는 방송이 관리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에어컨 좀 키지 마세요. 에어컨 끄세요. 아니 더워 죽겠는데 어떻게 안 켜요 이거를. 계속 나오니까 아파트 관리실에서 이게 전기 터질라는데요 이거. 근데 어젯밤이 111년 만에 가장 더웠대. 이런 기후 이상들이 왜 오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지구의 온난화 문제라는 거예요. 온난화. 이 온난화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이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나만 잘 살고 나만 에어컨 켜고 나만 선풍기 잘 살면 됐지 뭐 온난화 문제 이러면은 이게 지구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전체가 다 어려움을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온난화 문제가. 근데 이게 이 온난화 지구가 좀 따뜻해지고 있는데 이 온난화 문제의 원인이 뭐냐? 왜 이 지구가 좀 뜨거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원인이 홍수전에 아담이 몇 살 살았고요? 930세. 그 아들 셋이 912세.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어요. 할렐루야. 응? 희망이 있는 희망. 응? 여러분 960세를 살았던 적도 있다니까. 969세를. 그런데 노아 홍수 때 물이 쏟아내리는데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궁창과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이 있어요. 그 궁창에 물이 그냥 쏟아내리는 거예요. 40년 쏟아내린 거예요. 단순하게 수증기가 떨어내린 게 아니라 그냥 물층이 쏟아내린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부터 화산이 폭발되면서 쓰나미가 몰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 지구가 다 덮였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때 물층이 쏟아내리니까 태양의 열선 자외선이 인간한테 직접 닿게 되는 영향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서 인간의 수명은 120년.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연수가 70이고 강간은 80이라. 이제는 수명이 70, 80, 90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좋은 환경에서 지금 90까지 100살이 막 살지만은 인간의 수명이 120을 넘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오게 됐던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물층이 쏟아졌는데 문제는 인간의 삶에서 이산화탄소. 이 이산화탄소하고 수증기가 문제예요. 수증기. 우리가 바다에서 현재 날씨가 뜨거워지니까 계속 올라가죠. 이 올라가니까 뜨거운 열기가 그냥 전 대륙을 우리나라를 사람들을 다 휩싸버리는 거죠. 전부 다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특히 자동차의 매연가스라든가 뉴질랜드에서는 소들이 워낙 많으니까 소들이 방구를 많이 껴대고 트림을 해야 되니까 이 대세김질하는 동물들이 트림 못하게 하고 방구를 먹게 하는데 방구를 끄면 방귀세를 물린다. 이래가지고서는 그 논란이 되니까 거기서 이제 막 싸움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로 이 기후 문제가 문제가 돼요. 기후 문제가. 기후 문제가 원인인데 이것이 이렇게 이산화 탄소가 수증기가 올라오고 그러면 어떤 변화가 오냐면은 기후 변화가 오는 거예요. 기후 변화. 막 추웠다가 막 뜨거웠다가 이상한 기온이 오는 겁니다. 거기다가 빙하가 녹아버려요.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해수면이 상승돼 버려요. 해수면이 바다의 물 높이가 높아지는 거예요. 제가 미국의 시애틀을 거쳐가지고 캐나다 들어갔어요. 캐나다 들어가서 로키 산맥 갔습니다. 그때 버스를 타고 이틀을 올라갔어요. 왜 갔을까요? 거기 가가지고 얼음 보려고. 얼음이 얼마나 두꺼우냐면 이 길 높이가 150m. 얼음 높이가. 그런 산을 간 거예요. 얼음 보려고. 이틀을 버스를 타고. 가서 놀란 게 거기도 한국 사람이 살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식당을 하면서 한국 사람이 살고 있고 또 한 가지 놀란 거는 그 얼음이 녹고 있다는 거죠. 녹으면서 그냥 장마같이 시냇물이 일어가지고 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고 야 이거 온난화 문제가 장난이 아니구나. 진짜구나. 빙하가 녹고 그리고 해수면이 상승되는 말이 진짜구나. 근데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한테 끼친 영향이 뭐는 생물권의 변화가 오고 그로 인해 가지고 병균들이 많이 생겨서 희귀 난치성 질환들 수술할 수도 없고 약을 쓸 수도 없는 그래가면서 병균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 이런 일이 막 늘어나게 되고 세계 지도가 바뀌게 돼요. 일본이 없어져. 제주도가 없어져. 다 잠겨버려요. 섬은 다 잠겨버려. 해수면이 상승되니까. 이로 인해서 또 하나 오는 것이 뭐냐면 식량의 문제다. 식량.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음식 쓰레기가 넘쳐나요. 그리고 신방 한번 갔더니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차린 건 없지만은 많이 드세요. 보니까 차린 게 뭐도 없어. 상다리가 시어리게 차려놨지. 그거 5분에도 못 먹겠더라고. 이렇게 우리는 풍족하게 살아가지만은 전 세계가 이런 게 아니에요. 세계 농업기구에서 발표된 거 보니까 개발도상국의 어린이 2억 명을 포함해가지고 8억 2,800명이 기아 상태에 있다. 그리고 해마다 굶주림으로 굶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1,800만이라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이 1,800만이 굶어 죽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인도 갔을 때 기도치 아카데미 하면서 보면은 우린 저녁 6시에 밥을 먹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밥을 안 먹어요. 그래서 저녁 식사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 10시에 먹는데 다 끝나고 10시에 먹는데 그래서 오후 10시에 어떻게 저녁 먹습니까? 했더니 그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루에 한 끼는 두 끼밖에 안 먹기 때문에 배가 고픈 상태에서는 잠이 안 온다는 거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면 식량 문제. 거기다가 더 나가서 이 물 문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물을 쓰도 되냐? 우리나라는. 근데 이 물 문제가 전 세계 문제야.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물 한 동이 그거 뜨러 일주를 가가지고 여인들이 물 한 동이 떠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다는 것이고 더 나가서는 핵 문제가 있어요. 핵. 우리가 현재 미국하고 북한하고 이 비핵화 때문에 또 우리나라도 막 한국, 미국, 북한이 이 비핵화 때문에 많은 뭐 협상도 하고 지금 월가고 여러 논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핵 문제, 핵 문제. 이 핵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 1986년도에 소련의 체르노빌에 원전이 터졌어요.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32년이 흐른 지금까지 풀한푼이 나지 않는 완전히 죽음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2011년도에 일본의 거기에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피난와서 도쿄로 그리고 오사카로 다 내려오고 그 지진이 없는 곳으로 온다라 가지고 후쿠오카 쪽에만 내려왔는데 후쿠오카가 우리나라 부산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면 되거든요. 우리가 한번 우리 기도치 아카데미에서 부산에서 배 타고 후쿠오카까지 한 7, 80명이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가사키하고 다 구경하고 오이타로다가 와서 온천도 하고 다 했는데 그 후쿠오카 지역은 지진이 안 날 줄 알고 사람들이 거기 내려왔지만은 지금은 태평양판이 밀려오면서 거기까지도 지진이 와보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경주로다가 그리고 포항으로다 울산에 뭐 지진이 오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현재 이 동해, 서해, 남해로 해가지고 그 해변가에 원전이 20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20개가. 이거 원전 하나만 터져도 지금 문제 생겼는데 20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진이 와가지고 경주를 때리고 있어. 포항을 때리고 있어. 울산을 때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현재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제가 몇 년 전에 지진과 기도치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한국의 지진, 세계의 지진,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지진을 연구를 해서 세미나를 때 내가 발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연구해보니까 3,000번 이상 지진이 왔어요.
지금도 진짜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고 점점 밀고 들어와. 이 태평양을 올려 밀고 들어와. 밀고 들어가서는 위험한 지역에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 그래서 판도라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판도라는 영화가 바로 포항에 그 원전이 터졌을 적에 어떤 상황인가를 그린 영화가 판도라는 영화예요. 우리 한국 영화인데 그것도 한번 여러분 구해서 보시고 이렇게 핵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1945년도에 8월 6일 날입니다. 1945년 8월 6일 날 이 일본이 대한민국을 침략하고 중국을 침략하고 동남아를 침략하고 세계를 다 지배할 같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가서는 치고 올라가다가 미국을 치는데 그때 미국에서 B-29라는 비행기가 3대가 떴어요. 3대가 떠가지고 일본에 가서 오니까 일본에서 가만히 보니까 4대 딱 걸렸어. 걸렸는데 무시해버린 거야. 이거 3대가 와서 뭐라고 했냐? 무시해버린 거야. 근데 그 3대 중에 한 대가 B-29 한 대다가 원자폭탄을 싣고 들어온 거예요. 원자폭탄. 그것이 자동차만한 거예요. 자동차만한 거. 티코 자동차만한 고만한 거를 싣고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9,750m 떨어뜨리는데 9,750m 떨어뜨리다가 내려와서 850m 상공에서 팡 터뜨렸어. 팡 터뜨렸는데 그것이 약 1.6km 사방으로 1.6km. 1.6km면 4km가 10리니까 약 5리 되죠. 약 5리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모든 건물, 사람, 동물, 모든 나무는 한순간에 다 잿더미로 바뀌어요. 팡 터지면서 번쩍하면서 모두 다 잿더미로 바뀌면서 그 순간에 죽은 사람이 히로시마에 25만 5천 가운데 7만 명이 순간에 죽어버리고 그로 인해서 피폭으로 나뉘어서 7만 명, 30만 명 이상의 피해를 하고 지금까지도 히로시마에는요 엄청난 피해의 그 상황에 지금 쭉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일본 천황이 항복을 안 했어. 항복을 안 하니까 3일 있다가 8월 9일 날 이번에는 나가사키에다가 또 떨어뜨린 거야. 우리가 나가사키에 가보니까 참 이건 뭐 엄청나더라고 보니까. 그 원자폭탄의 그 피해 그러는 것이 여러분도 한번 시간 나시면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만 가보세요. 거기에. 근데 여기에 8월 9일 날 떨어졌는데 떨어뜨리니까 이때서야 일본 천황이 이제 항복하는데 8월 10일 날 항복을 합니다. 두 손 들고. 근데 우리나라는 언제 해방돼요?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 해방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핵의 문제가 있는데 현재 지금 북한하고 미국하고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무슨 핵수용은 중요한 게 그것도 있지만은 현재 지금 동해바다 남해 서해에다가 여기에 20개의 원전이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있으면서 이게 지진을 해서 언제 어느 때 우리 대한민국을 한반도 전체를 지금 폐허를 만들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그 성시화 문제, 인구의 문제, 지구 전체의 문제에서 온난화 문제든가 식량 문제, 무슨 물 문제, 핵 문제 이런 것들 전부 다 환경의 문제들이.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이런 내적인 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기서 이제 왔고 내적으로 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외적으로 왔는데 여기서 더 넓어져 가지고 그런 쪽으로다가 우리를 완전히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상황의 환경이 있어요. 이것이 창세기 3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 아담한테 아담아 내가 왜 내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을 듣지 않은 게 왜 내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까먹지 말라 그랬잖아. 그런데 이 아담이 내 아내의 말을 듣고 가만히 보니까 이 아담이 공처가 원조야. 응? 물론 아내한테 좋은 말도 많이 들어야 되겠지만은 이게 나쁜 거는 아니라고 잘라지는데 이 아내가 남편한테 자기도 따먹고 아내도 따먹고 먹지 말라는 시간을 먹었느냐. 그로 인해서 너로 인해서 땅은 저주를 받게 된다. 그리고 종신토록 수고해야 소산을 먹는다. 이 이마에 땀이 흘러야 식물 먹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무슨 로또 복권이니 무슨 그냥 한탕주의 이런 거 막 다단계 막 이런 것도 통해 가지고는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는 안 좋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형벌이 뭐냐면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게끔 돼 있어요. 이게. 그리고 내게 가시덮을 그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음이 왔어. 죽음이 인간에게 죽음. 이런 엄청난 환경의 영향이 와가지고 인간이 이제는 완전히 망하게 됐죠.
그런 가운데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공중것을 잡았어.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마귀가 사망세력을 잡아버렸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죽이고 멸망시키고 와가지고 공격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여다면 산길 쳤하느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 임금으로,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에 널 사랑치 마라.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야.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전역이고 안목의 정이고 이생의 자랑인데, 이것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건데,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야, 마귀. 그는 죽이고 멸망시켜서 마침내 예수를 믿는 삶이 하더라도 지옥에 들어갈 존재고, 공중권세를 잡고 있고 사방세력을 잡고 있으면서 너희들을 공격하는 게 절대로 이 마귀한테 속으면 안 된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위기, 이 일상생활의 분위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이 분위기가 믿음의 분위기가 돼야 되고, 밝은 분위기가 돼야 되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서로 믿어야 되고,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이 분위기가 불신의 분위기가 되는 순간 관계는 깨져버리는 거예요. 의심이 있게 되면요, 부부간에 깨져버리고, 가정이 깨져버리고, 교회에서 교회가 깨져버리고, 그리고 나라와 국가가 어려움이 오게 되고, 민족이 어려움이 오게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어려움이 오게 되고, 불신의 분위기가 오게 되면은.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긍정적인 분위기, 그리고 믿음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서로 의심하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근데 그 배후에는 항상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있으면 꼬짝꼬짝 해가지고는 불신의 분위기를 만들어버립니다. 불신의 분위기. 교회에서도 이런 그 불신의 분위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가만히 볼 때에 늘 이 목적이 중요해요. 목적. 이거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냐,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만약에 살리려고 하는 것이면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근데 죽이려고 하는 것이면 이거는 마귀가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 목사님을, 저 성도를, 내가 저 권사님을, 저 장로님을 저 살리려고 하는 거냐, 죽이려고 하는 거냐. 이런 목적을 항상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방법이에요. 방법은 먼저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맡겨야죠. 근데 이게 안 된다면 또 더 나아가서는 회의를 해야죠. 회의를 해가지고, 당회라든가 공동회의에서 이렇게 이제 해나가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사랑으로 해야 돼. 사랑으로. 서로 사랑. 서로 사랑으로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 이 서로 사랑이 바탕이 된 그런 상태에서의 가정, 그런 상태에서의 교회, 그런 상태에서의 나라와 민족, 이런 상태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지적하고 바꿔나가고 이렇게 조정해 나가고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미우고 시기하고 질고 하여튼 죽이려고 한다면 마귀가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모든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이런 어떤 근원적이고 그리고 외적이고 내적인 이러한 문제들, 이러한 질병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럴 때에 이것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 환경적인 질병들을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치유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는 이 근원적인 거.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고 우리가 이제 불신 분위기 가운데 살게 되고 마귀는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 근원적인 질병을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느냐. 이것은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따라합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내가 예수 믿고 복 있는 사람. 예수 안에서. 잠언 3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선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에는 북이겠느니 그 일은 즐거움이요 그 첩경은 평강이니라. 그 마지막은 평강이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도다.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도다. 따라합니다.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도다. 지혜가 누군데? 고린도 전서 1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내가 예수님을 다 모시면 내가 무슨 사람이 되면 복된 사람이 되는 거야. 복된 사람. 예수 안에 생명, 예수 안에 복이 있고 예수 안에 즐거움, 예수 안에 평강, 예수 안에 장수와 부귀가 예수님만 모시면 내가 복된 사람이 되는 거야.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은요,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시편 1편 1절 6절에 보니까 여기서 세 가지는 하면 안 돼. 한 가지를 해야 돼. 그러면 세 가지 복이 와. 이 사람한테는. 세 가지는 뭘 하지 말을까요? 따라합니다. 지인의 길에 서지 말고,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잠언 22장 4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재물을 줘, 생명을 줘, 영광을 줘. 그런데 오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다 놓치는 거예요.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라. 그리고 한 가지 하는 게 있는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 성경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러면 세 가지 복을 주겠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예? 그래가지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주고, 일거리 필요하면 일거리 주시고, 할렐루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고 항상 정청이고 잘된 역사라네. 그리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형통해. 막힌 것 같은데 뚫려.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역사가 있어요. 아멘.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된 다음에, 예수를 철저하게 믿은 다음에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귀신 내쫓아야 돼. 악한 영을 쫓아내는 악령들. 이게 있는 한은 자꾸 방해를 하니까 이 악령을 쫓아내버려야 돼. 따라합니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요즘에 우리를 감싸고서는 최대 역사는 영들이 4대 영. 이거는 죽음의 영,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시켜. 그 다음에 우상의 영. 고린도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 우상이에요. 탐심 갖게 만들어가지고 자꾸만 내 일만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 이런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거. 반드시 부처, 이런 것 같은 형상 우상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거. 이런 우상들, 우상의 영이 현재 지배잡고 있는데, 특히 뭐냐, 돈. 교회나 가정이나 어디나 싸우는 데 가서 파보면 돈 나와. 그 끝은 돈이야. 항상 돈 때문에 문제가 생겨. 돈 때문에. 이 우상, 물질 만든지 물자는 우상의 영,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마귀는 거짓말 앞이잖아요. 그게 거짓말. 얼마나 거짓말이 난무하는지 몰라. 금방 드러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속이죠. 거짓말. 사기꾼들은 머리가 얼마나 뛰어난지 말이에요. 아니,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 거짓의 영들, 음란의 영들. 그래서 이 4대 영을 현재 우리가 몰아내야 돼요. 어떻게? 나사렛 예수 그때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불로 다 물러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돼요. 계명, 10계명, 2계명, 그리고 그 모든 계명, 10계명, 2계명, 큰 계명, 2계명, 그 다음에 3계명. 이 모든 것은 사랑이야, 사랑. 사랑으로다가 뭉쳤는데, 이 사랑은 에로스상이 아니고 필레오 수평의 사랑도 아니라 아가페 사랑,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없이 베풀고 내주는 이 사랑, 이 아가페적인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려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는 근원적인 질병은 이미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외적인 질병이 있어요. 외적인 질병은 국가 문제죠. 이 외적인 질병은 국가의 문제고, 그 다음에 성시화의 문제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외적인 문제는 나라와 민족이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까? 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까? 바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나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환경이 복된 환경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북한에 사는 것보다는 대한민국에 사는 게 행복하잖아요. 그죠? 북한은 이제 나라와 민족이 전부 다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예수 못 믿게 만드니까 거기 있던 것보다는 여기 있는 게 편하고. 중국에서 선거사들이 지금 추방당하고 있고, 인도에서 선거사들이 지금 몰려나가고 있는데, 그런 데 사는 것보다는 대한민국 사는 거를 여러분이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국가의 문제에서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를 하는데, 특히 뭐냐면은 여기 여호사밧 같은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여호사밧 같은 지도자. 성시화를 위해서 그렇고, 국가에서 이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 로마서 5장 19절 이하에 한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 전부 죄인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 되는 거예요. 의인. 그 한 사람은 아담이 불순종해갖고 죄를 범했고, 예수님이 순종해서 모두 주님 안에서는 의인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 그래서 국가에서 여호사밧 같이 주여 110만의 대군이 있지만 먼저 성전에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성가대마다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 이러한 지도자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다 기도를 하고 상처를 받는 금손을 기도를 하고, 저는 우리 기독교 아카데미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보니까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너에게 주었노니 너의 지경이 되리라. 레바논에서 광야에서 그리고 유브라데 흐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의 지경이 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땅을 주셨는데 우리 한민족한테는 주신 땅이 어딥니까? 그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저 백두산부터 한산까지 독도로부터 백령도까지다. 우리 기독교 아카데미 회원들이 해마다 5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50일 기도치유 체험을 전국적으로다가 초교파로 실시한 다음에 그때 모여가지고 갔잖아요. 자, 백두산 갔잖아요. 응? 왜 갔습니까? 천지를 보려고. 근데 천지를 보려고 가는 사람이 천지인데 천지를 못 본 사람이 천지야 또. 근데 우리는 1년 동안 기도하고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천재 같더니 구름을 확 열어주셔가지고 거기서 3시간 동안 기도하고 사진 찍고 하고 내려오니까 그때 또 구름이 와서 싹 덮어버리고 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 보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게. 예?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 갔냐면 저 울릉도로 갔어. 배가 얼마나 요동치는지 막 멀미를 하고 갔는데 울릉도로 갔는데 우리가 가려면 독도 가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독도에 우리 배 앞에도 못 두고 우리 뒤에 뒷배도 못 두고 우리 배만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독도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내려가지고 독도는 우리 땅 또 손 붙잡고 또 기도하고 왔잖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 가냐면 한라산 가는 거예요. 한라산 갔더니 그 안내하는 사람이 목사님 등산 올라가는 등장하는 포기하면 됩니다.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데 큰일 납니다. 못 올라갑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하고 왔는데 왜 못 가? 우린 갈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녁에 집회하면서 내가 특공대를 뽑았어.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 한라산 등장 올라가서 깃발 끌고 올 사람 나오시오. 그랬더니 그때 한 7, 80명 갔는데 14명이 나왔어. 그 사람들이 새벽에 밥도 안 먹고 가는 그걸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깃발 끌고 내려왔어.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갔다 왔는데 우리는 뭡니까? 이러면서도 기도했더니 우리도 올라갈 수 있게 하시는데 버스를 타고 1100고지까지 올라가가지고 거기 내려서 워킹풀에 하면서 쫙 돌면서 또 이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이왕 왔는데 저 마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끝인데 그 마라도로 가게 해주셔야죠. 비가 넘어와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배가 안 뜨는 거예요. 오전 내내 기도했더니 12시 반에 해가 딱 나오면서 백기 딱 열려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때 배를 타고 들어가서 마라도 최남단에 요거 한 4분의 1만 되는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 거기 가서 집회하면서 헌금해주고 거긴 또 짜장면이 유명하더라고. 짜장면 시켜 먹고서는 우리가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는 백령도로 갔습니다. 와, 백령도 갔더니 귀신이 없는 거야. 거기 귀신이 없어. 어째 귀신이 없는가 봤더니 귀신 잡는 해병대가 5,000명이 주둔하면서 다 잡아버려서 귀신을. 그래서 우리가 가보니까 한 7, 80%가 예수를 믿어요. 그 주민들이 야 이렇게 백령도가 살기 좋은 곳인가. 그 대청도는요 얼마나 맑은지 그냥 그 해변가가 해수욕장이 동해보다 더 맑은 그런 해수욕장을 갖고 있고 그래서 야 대한민국이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찝으면서 삼천리, 반도강산, 백두산, 한라산, 독도, 백령도 그 다음에는 휴전선 갔지. 애기봉에 올라가서 쫙 북한 모서리 기도하고서 휴전선 가가지고 그냥 켤주만 붙이고서 전부 기도해가지고 남과 북이 빨리 통일되게 해달라고 막 그랬더니 이번엔 남북 정상회담이 막 열리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우리가 저기 증도는 왜 갔습니까? 거기에 문중경 전사가 여자 몸으로서 11개의 교회를 세우면서 신발 고무신 9켤을 달릴 때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공산위에서 잡혀가지고 순교한 지역에 거기 가서 문중경 전사 무덤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거기서 손을 잡고 기도하고 주여 나도 순교하겠습니다. 순교 영성을 내려 주옵소서 이러면서 우리가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또 막 일본을 가고 막 우리가 인도를 가고 막 땅을 밟는 거예요. 이번 9월 달에는 제가 저 소아시아 교회하고 반모섬 쪽에 한번 갈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반모섬을 가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나도 같이 끌쳐가는데 이게 여행사에서 사람을 모집하는데 반모섬 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반모섬. 난 요한계시록에 그 요한이 계시를 본 데 가가지고 나도 장요한이니까 가서 계시를 받고 싶어가지고
지금 정말 이때 말세지 말에 이때 진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제대로 한번 내가 목회하고 신앙생활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가려는데 밤무성 가는 사람이 없어요. 일단 9월 2일 날 지금 계약을 해놓고 있는데 그때 사람이 모이면은 한번 갔다 오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국가와 성시화한 문제들 여기에서 우리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내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이 가문의 문제 그리고 가정의 문제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인데 이 가문의 문제, 이 가계 치유 문제는요, 이거는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이게 반드시. 저는 2000년도 9월 18일 날 정부 때문에 뱀하고 싸워가지고 이긴 다음에 내 입에서 튀어나온 말 1000마디가 따라합니다. 이제 고생은 끝났다. 그러면서 3개월 있다가 내 지경이 넓어지는데 제가 교회성장연구소 본부장으로 가가지고 눈 떠보니까 내 앞에 300명, 500명 목회자가 앉아있고 내가 세미나를 하는 거야. 세미나 한 번 하니까 그렇게 막 은혜 받았다고 난리야. 제가 지난주에 저 공주하고 여기 서울에 신월동 와가지고 집회했거든요. 거기에 목사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저는 듣는데 이분들이 내 얘기를 처음 듣나 봐. 그냥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는 한 사람도 좋은 사람 없이 이걸 막 받아 적고 막 하고 막 내 책을 사가고 그러는데 야 지금 한국에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뭔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가지고 지금 가격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됐어요. 막 지게 넓어. 집회하고서는 몸 아픈 사람 나오세요. 근데 한 300명 앞에 나오는 다 나와서 다 와서. 그러니까 내가 강대에서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 서가지고 그냥 소원에게 불 이런 거 기도하는데 그냥 축풍 나더니 막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막 소리치고 귀신은 떨어가고 막 울고 불고 나고. 나도 이상해. 이게 뭔 일이야 도대체. 뭔 일이야 이게. 에? 나도 이해 없었는 일들이 막 현장에 막 나타나니까. 어? 이 가문의 치유.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지금 100년, 200년, 300년 우상 숭배하고 무다무다 굿하고 그냥 절간에 올라가서 막 비료대고 여러분 이름 올리고 막 비료대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걸 끊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배우노니 법적인 근거가 파괴되라. 계약은 취소되라. 맹세들 취소한다. 이걸요 끊임없이 외쳐야 돼요. 끊임없이 외쳐야 돼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실제상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 가정의 가문에 내 사업장 직장에 내 사역에 뭔가 좀 목적물이 없어지고 이제 뻥 뚫린 것 같다. 이런 느낌 올 때까지 여러분 끊임없이 이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환경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나 혼자 잘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 환경이 행복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니까. 이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가정. 이 가정에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까지 나오는 이 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가정은. 아내는 남편들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영향을 교양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은 부모께 순종하는 이런 질서가 잘 잡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가정에서 말이 중요하더라고. 말. 한번 따라합니다. 참 잘했어요. 늘상 칭찬해주고 이해해주고 두둔해주고 축복해주고 참 잘했어. 그러면서 솔선수범해야 돼. 솔선수범. 내가 먼저 해야지. 내가 먼저 설거지하고 내가 먼저 밥하고 내가 먼저 빨래하고 덤벼들어야지. 뭐 네가 여자니까 네가 뭐 남자니까 이러면서 서로 밀어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여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집안은 매일 그 웃음이 담 너머 올라와. 넘어서 동네로 퍼져나가 웃음이. 저 집안은 뭐 이렇게 재미난 일이 있어가지고 매일 웃을까. 근데 어떤 집안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집안은 맨날 싸우고 울고 하는 소리가 담 너머로 동네로 퍼져나가. 저 집안은 뭔 문제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맨날 싸울까. 그러는 가운데 이 싸우는 집안의 가장이 내가 저 집에 가서는 배워갖고 와야 됐다. 도대체 뭐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재밌게 살아가나. 그래서 부탁을 해가지고 내가 좀 한 수 배우려는데 좀 같이 좀 지내봅시다. 그래서 이제 하루를 지나는데 보니까 별거 안 해요. 그날 이렇게 저녁을 먹는데 그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내가 오늘 시장 갔다 오다가 바지를 하나 샀는데 사다 보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그 한 치만 좀 줄여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딸 3명 부인이 네 대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있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바지를 입으려다 보니까요 이 바지가 반바지가 돼 있는 거예요. 반바지가. 이야, 왜 반바지 된다 보니까 그 아내가 배꼽을 잡는 거야. 여보, 내가 당신 바지 줄이려고 한치 줄인다 해가지고 줄여놨는데 그 큰딸이
내가 엄마 하기 전에 내가 한치 줄여야지. 그 큰 딸도 줄여놨네. 둘째 딸이 언니는 엄마 하기 전에 내가 해야지. 막내 딸은 엄마나 다른 언니들에게 내가 해야지. 이래가지고 네 명이 똑같이 한치 줄여버린 거예요. 이래보니까 아침에 반발이 된 걸 가서 가끔 막 흔들면서 깔깔대고 웃는 거야. 보니까 이거 재미나게 사는 게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 집으로 가면서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일부러 시장 가가지고 긴 바지를 하나 사갖고 갔어요. 저녁을 보면서 여보 얘들아, 그집도 딸이 셋이에요. 부인 하나. 여보 얘들아, 내가 시장 갔다가 바지를 하나 샀는데 너무나 길어. 이거 한 치만 좀 줄여볼래? 그랬더니 네. 또 대답 못하고 그 말이야. 그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그대로 있네. 그대로 있어 이게. 그러니까 여보, 당신 분명히 어쩌다게 바지 한 치 줄여놓으라 했지. 왜 남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러면서 부인을 잘안치니까 부인이 큰딸 보고 야야 너 이리 와봐. 너 엄마가 분명히 어쩌다게 아빠 바지 한 치 줄여놓으라 했지. 왜 엄마가 그렇게 안 들어? 또 야단치니까 그냥 울면서 또 둘째 동생 불러가고 막내를 불러가고 지네끼리 막 싸우고 난리니까 막 우는 소리가 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싸우는 건 왜 싸우고 이렇게 재밌게 사는 건 어떻게 재밌게 사는가 이걸 알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설선수범. 할렐루야. 남들이 하게 된 내가 먼저 하면요 그게 재미난 거예요. 재미나고 행복하고.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있고, 여기 우리가 직장 사업장에서 뭐니뭐도 뭐인데 신명기 8장 17절 이하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손과 내 힘으로 물질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 능력, 자기 지혜로 뛰어다니면서 돈을 모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삼가 듣고 잘 지켜 행하기만 하면 24가지의 복을 주겠다. 24가지. 예? 제가 국간의 원리를 자꾸 얘기합니다만은 이 책을 보면서 국간의 원리 보면서 신명기 28장 8절의 이야기, 28장 8절의 이야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사 내 창고에 복을 주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고 내게 준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아멘. 24가지는 제쳐놓고 신명기 28장 8절 나오면 창고에 복을 주고 손으로 하는 것마다 내가 손으로 대는 것마다 복을 받게 되고 내게 준 땅에서 복을 받는다는 이것만 있어도요 우리가 평생 정말 나눠지면서 풍족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부유한 거예요. 부유한 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2절에 은금과 육축이 풍부했어요. 창세기 14장 14절에 군사가 318명이요. 모습 하나가 아니라 경비원 하나가 아니라 그냥 군사가 318명인 이런 부자가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아들 이삭은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농사를 지니까 마침내 왕성케 되고 창되게 돼가지고 고부가 됐다 그랬어요. 고부가. 세 번째 내려가가지고 3대째 가니까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 이 야곱 때 가니까 창세기 32장 10절을 보니까 내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이 강을 건넜는데 이제는 2대를 이뤘나이다. 부인이 4명입니다. 자식이 12명입니다. 소떼 양떼가 이뤄갖고선 20년 만에 돌아오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 돌아오는 야곱.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도 부자로 살아야지. 하나님에서 넉넉하게 살아야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알는데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11주 생활을 하라. 그러면 수입이 늘어난다. 지출을 막아준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이 11주 생활하는 게 쉽지 않고 온전한 11주. 온전한 11주 하는 게 어려워. 그래서 제대로 복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더 나가서 감성금을 해봐라.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게 적게 심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많이 거둔다 하면되라.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마라.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즐겨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사랑한다. 이래도요 그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한 번은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요 내 사촌 동생이 왔어. 걔가 예수도 안 믿는 놈이에요. 근데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 설교 끝나고서 헌금하는 시간에 왔어요. 전부 돈을 내죠. 지갑에서 이제. 근데 이놈이 10,000원짜리를 딱 내는 거예요. 놀래버린 거예요. 놀래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내는데 얘가 10,000원짜리 딱 내니까 아니 교회도 안 다니는 게 어떻게 10,000원짜리 되나 놀래버렸어요. 제가 언제 교회 다니게 됐나 저렇게 믿음이 좋은가 놀라가지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잠시 후에 그냥
꾸물꾸물 하더니 와가지고서는 헌금을 가져가더라고, 지가. 그래서 정리하려는 거 아니냐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막 세더니 거기서 9,000원을 지집에다 주시고. 그래서 소리 써서, 야, 너희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이, 형이 거슬러 가는 거예요. 그래. 야, 이놈아, 헌금 내고 거슬러 가는 세상에 너밖에 없다. 너. 빨리 내놔. 빨리 주문 내놔. 빨리. 너 한 번 낸 거는 이건 다시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내놔. 헌금 몰라. 그 인색하면은 억지로 체면상 안 낼 수는 없이 내다 보니까 10,000원밖에 없으니까 나를 내놓고 하는 게 아까운 거라 그것도 거실러 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런 태도로 헌금을 해가지고는 제가 뭐 이 분야에서 얘기할 것도 참 많은데 제가 이 기도처 아카데미를 하면서 한국과 세계에 쓰임 받는 이유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갈라디아 6장 7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시간을 심으면 장수의 복을, 마음을 심으면 기쁨의 복을, 그리고 내 몸을 심으면 건강의 복을, 물질을 심으면 물질의 복을 주는데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심을 것도 주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고 영혼을 강력하게 만들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여러분. 응? 그 말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착정헌금 한 거 있으면 꼭 그거는 갚아야 돼요. 이 서원기도는요, 이따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자기가 어떻게 그냥 정신 없는 상태 했어도 그건 갚아야 돼요. 그거 안 하면은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사람하고 약속이 아니라. 그리고 그건요, 하나님이 주셔요. 심는 자에게 심을 것도 주셔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런 믿음이. 이 물질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 이거 해결돼야 됩니다. 이게 습관화가 돼야 돼요. 생활화가 돼야 되고. 저는 조영기 목사님이 예배드릴 때마다 1,000만 원 심으신다 그래가지고 와, 어떻게 1,000만 원 심나 그랬어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한 번, 두 번 올라가가지고 그 1,000만 원, 2,000만 원 한 달에만요 막 8,000만 원 1억을 헌금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습관이 있어. 그럼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또 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이게 습관이 돼서 습관화. 그래가지고 강의를 하거나 뭐 설교를 하거나 뭐 할 때는 항상 제가 예물을 드리는데 성경에도 보면은 별미를 갖고 오래 돼. 별미를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야곱이 아버지야 저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이웃집에 갈 때도 하다못해 뭐라도 사두고 가잖아요. 신방 갈 때 그냥 갑니까? 참외나 수박이나 뭐 음료수나 한 돈 사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올 때 어떻게 빈손으로 와?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야곱은 가가지고 아버지야 마음껏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이삭이 야곱한테 머리에 안수하면서 하나님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네 일생에 풍성한 곡식과 포도가 있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내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가 임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이 임하게 된다. 어마어마한 그 복을 받고 나중에 야곱이 두때 소때 큰 부자가 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분야에서는 심는 거예요. 그 국간의 원리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가진 것을 쓰라는 거예요. 개인 국간을 만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전략하고 저축하라는 거예요. 저는 늘 이랜드의 박선사랑 얘기를 합니다. 매출액의 1%를 주옵소서. 100만 원 주시면 10,000원 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주시면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1억을 주시면 내가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10억을 주시면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 1,000만 원을 하나님 영광에 쓰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작은 약속이냐 말이에요. 얼마나 작은 약속이에요. 10억을 받았는데 1,000만 원 그거 못 쓰면 어디 있습니까? 난 10억 주면은 5억도 쓰겠다. 10억 주면 난 9억도 쓰겠다. 하나님께. 그죠? 그런데 10억 주면 1,000만 원 쓰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은 딱 보니까 그게 이득이 있거든요. 네, 내가 저 국가를 축복하리라. 그래가지고 매출액을 올리니까 몇 년 전에 7천억이나 7천억의 1%는 70억이에요. 70억. 우리가 개인 국가를 만들 때 이 박선 사장은 정말 창조적인 아이들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배우면서 야, 내 개인 국가를 만들 때 어떻게 할까? 내가 11조에 10분의 1을 또 드린다 할까? 10분의 3을 드린다 할까? 아마 하나님이 이럴 때면 막 쏟아 붓고 다니겠어. 그래가지고 우리 기도처 아카데미 좀 물질적인 어려움 좀 이것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고서는 아버지 제가 개인 국가를 좀 만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까지 열심히 하는 듯 한 것 같은데
지금 뭔가 지금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많이 고민을 좀 하는 중이에요. 고민을. 근데 박 선생을 가만히 보니까 매출액의 1%. 야, 100만 원 치면 10,000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쉬운 약속이에요. 100만 원 치면 10,000원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다 축복을 하니까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을 막 축복을 해버리니까 나머지가 하나님 곳간에 막 쌓여 들어가는 거예요. 막 쌓여 들어가는 거예요. 로펠러가, 그리고 막 신혼 에베네스의 박선 장로가, 그런 분들이 얘기하면 한없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환경치, 오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좀 제가 좀 시간 더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어떤 환경의 질병, 이 속에서 우리가 헤매면서 맨날 그냥 곳 아웅다웅 하면서 뭐 여기가 좋사오니 뭐 우물안 개구리 돼가지고 아웅다웅 하다가 78일 지나니까 죽어가지 말고 뭔가 좀 뻥 들어가지고 비행기 타고 하늘로 쫙 올라가서 천천히 내다보면서 지금 하나님 안에서 풍족하게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아멘. 좀 올라가야 돼. 올라가 구름 위로 올라가서 쫙 내다보면서 막 독수리 같이 막 비행기 타고 내다보면서 몸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